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25세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년 후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북왕국 멸망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서 재위하는 14년째 되는 해에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38장 1절이 시작될 때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그때는 아수르와의 전쟁이 계속되던 때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결코 거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죠. 멸망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왕국을 향해서도 마술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히스기야 14년 때 남왕국은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둥의 금박으로 둘러싼 금은을 다 긁어서 왕국의 금은을 긁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사네립에게 주면서까지 이 전쟁을 멈추려고 했지만 전쟁은 멈춰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마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종기였던 것 같습니다. 38장 21절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 시절은 종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병으로 발전하던 시기지요. 그러나 종기에 걸리는 일도 많았기에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종기가 심해도 죽을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죽는다.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은 파도가 한 번만 치지 않습니다. 전쟁 그 위기 가운데 왕이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대한 삼각 파도인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내 처지가 바로 벽 앞에 서 있는 나와 같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 벽이 변하여 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벽을 문으로 바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그거지요. 벽이 변하여 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이 벽이 문이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 왜냐하면 이 기도는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논란이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설교들을 찾아봤더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한 3분의 2,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한 3분의 1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설교문들을 쭉 살펴봤더니 부정적인 걸 생각도 안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논란은 바로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 내가 살기 위해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혁군주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폐했고 산당을 없앴고 심지어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후에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교만해져서 결국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걸 근거로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이 기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셔서 15년의 삶을 더 허락하시는데, 만약에
그가 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15년을 주시면 공로의 대가가 15년 수명 연장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애들 말로 그래 너 수고했어 15년 주고 퉁치자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눈물을 하나님은 소홀히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주께서 주의 병에 담으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으셨고 그 눈물의 사연들이 주의 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의 진실을 내가 보았다. 너의 진심을 보았다. 그래서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의 병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38장 10절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내 질병 고치는 거로 퉁칩시다, 이런 공로를 대가로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38장 15절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 마음의 슬픔 때문에 잠도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때의 심경은 이건 주께서 하신 일인데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슬픕니다. 자기의 마음 표현한 거예요. 자, 17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지금 히스기야는 내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예,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은 나의 죄를 내 등 뒤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공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내 죄다. 도리어 죄를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 이것은 대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앗수르까지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 공로를 내세운다면, 그 공로에 대한 대가라면 앗수르까지 물리쳐 주실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히스기야의 감사의 기도와 앞의 기도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히스기야는 이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제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슬픈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을 안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슬픈 것뿐입니다. 그러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절에 그의 기도,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섬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가를 요구하는 거면 그런 겁니다. 마침 요즘 젊은 애들 많이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좋은 선물 줬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거 돌려줘. 바로 그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해서 진실로 전심으로 했다면 그거는요, 내가 사랑해서 섬긴 것 자체가 귀해서 좋아서 더 하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진실로 전심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뒤에 말씀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 것이, 38장 11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슬퍼서 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에서 신약 성경 주님 앞에 나타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그렇게 눈물로 닦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니 주님 이러십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준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입도 안 맞추었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 사랑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 다시 주님 사랑할 수 없음이 슬픕니다. 이 땅에서 주님 찬양할 수 없음이 슬픕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몸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